살롬, 함께 떠나는 성경 여행 23과 70년의 징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목이 70년의 징계라고 하는 것은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던 그 기간이 70년이죠. 그래서 그 70년을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이다라는 의미로서의 제목이 되는 것임을 먼저 기억하시고 23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이 되는 성경은 열왕기하 24장에서 25장, 예레미야애가, 오바댜가 되겠습니다.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먼저 예레미야의 전기 사역과 그리고 70년에 대한 네 가지의 의미를 살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의 후기 사역에 대해서, 세 번째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다음이 예레미야의 희망 노래, 이어지는 오베아다 선지자와 제사장 나라라는 내용으로 23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과의 시간의 흐름은 남유다의 퇴락기입니다. 즉 남유다의 멸망 그 시점의 전후를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공간은 예루살렘이지요.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예레미야, 시드기야, 오바댜, 느부갓네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예레미야 70년, 즉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그 70년에 대해서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론격으로 다니엘 1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 70년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문제는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한 번에 걸쳐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다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시고 다음을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서론격으로 다니엘서 1장에서는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의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바로 천재 청소년인 다니엘과 세 친구이죠. 그래서 이 특별 이데올로기 교육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의 인재를 양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재교육의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제국에서의 젊은 인재들의 양성을 계획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본론적으로는 에스겔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본격적인 예레미야 70년이 시작이 됩니다. 기원전 598년에 바벨론의 2차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과 예루살렘의 월등한 기술자 1만 명입니다. 이들은 그발 강가에 강제 이주를 당하여서 노역에 동원되기도 합니다. 자, 흔히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얘기하는 3차 포로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후 BC 586년에 빈천한 자 외에 3차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즉 모든 예루살렘 주민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이 포로민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편지와 그리고 에스겔의 설득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재교육을 받게 되죠. 세 번째는 결론 부분으로서 에스라 1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레미야 70년의 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로 70년이 끝났다는 얘기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문제는 포로로 잡혀간 것도 3차에 걸쳐서였고요. 예레미야 70년이 끝나고 다시 귀환을 할 때도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가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페르시아의 파견으로 기원전 537년에 1차 귀환을 하게 되지요. 이때는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된 1차 귀환자들, 즉 지도자 스룹바벨과 귀환자 49,897명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어휘는 극상품 무화과라는 것이죠. 이 내용은 이후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빼앗아갔던 예루살렘 성전 기명 5,400점도 반환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의 전기 사역을 한번 살펴볼 텐데, 예레미야의 전기 사역 그때는 남유다가 멸망할 시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레미야의 전기 사역 속에는 남유다의 마지막 장면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왜 이때에 예레미야인가?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육 방침은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즉 다시 말씀드려서 유아기부터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 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삭 같은 경우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요셉은 애굽 노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서 히브리인으로서의 교육을 받게 되죠. 사무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한나를 통한 나실인 서원을 통해서, 또 선지자 엘리를 통한 신앙 교육,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새의 아들로서 소년 다윗의 고백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라고 고백할 정도로 어린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교육을 받은 것이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20세의 그들의 기도를 보면 종은 작은 아이라. 오늘 23가의 주인공이 되는 예레미야도 약 2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게 됩니다. 동시대에 함께 등장하는 청년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때의 뜻을 정하게 되고요. 세례 요한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성경은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더라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빼놓고 설명이 되지 않지요. 어릴 때부터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바울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됐지요.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자, 이렇게 볼 때에 왜 유다의 멸망 그 시점에서 예레미야가 등장하는가? 이유는 이 예레미야는 이전에, 그리고 예레미야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인물들은 유아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다. 즉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라고 하는 부모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열매들이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시고 23과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살롬.